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앞장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셨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과연 그들의 삶에 무엇이 과연 그들을 즐겁게 하고 재미나게 하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그들이 살아가는 낚시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부자가 좋은 집에 살다가 망해서 그 집에서 쫓겨난 것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것보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외로 큰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 안에서 지방을 바꿔서 도시를 바꿔서만 이사를 가되어 새로 가게 되는 곳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들이 더 많이 앞서게 됩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고 말을 해서 비행기만 타면 아주 먼 나라까지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또 저희들과 같이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이 일들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운 것들을 묻기도 하고 어떻게 이곳에서 잘 적응해야 하는지를 또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뭐든지 그들이 하면 처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요 에덴 동산 외에 어떤 곳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상상해 본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낯설고 그들에게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경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경작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야, 이제부터 너희가 밭을 갈아서 실과를 얻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을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답답하기만 한 것이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 자체도 힘이 드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부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이 아무리 친하고 좋아도 내 육신이 편안하고 내가 근심 걱정이 없어야 상대방이 어떻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좀 관대하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프면 조그만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 겁니다. 나와서 이렇게 서로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담이 곡괭이질 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가 그때 나한테 선악과만 안 줬어도 네가 이런 일은 없잖아 하면서 아마 곡괭이질을 했을 겁니다. 하와는 뭐라고 그 옆에서 시중을 들었겠습니까? 그놈의 뱀만 아니었어도 그때 왜 하나님이 나한테 뱀을 옆에 보내주셨는지, 아마 이런 원망들이 더 많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각들을 주관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만 그들에게 육체만큼의 힘든 건 뭐였냐면 바로 심적인 부담감들이 그들 안에 늘 머물렀다는 겁니다. 뭐냐면, 야,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쫓겨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들, 또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책감들이 항상 그들을 누르면서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의 출생입니까? 가인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 분만 두신 분들한테는 그 자녀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겠지만, 자녀가 아무리 많은 집도요, 첫 번째 자녀는 좀 특별하고 남다르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자녀가 둘 있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마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혜택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혜택들을 보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랑이가 처음 를 임신했을 때 저희 집사람은 아주 우아하게 그걸 했습니다. 그거 뭐라 그러죠? 애기 뱃속에 있을 때 태교를 아주 우아하게 했습니다. 좋은 책 사서 보고 맨날 찬양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태교해야 된다고요. 저도 집사람도 처음 입덧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들은 거 있어서 부인들이 입덧할 때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입덧하는 거 다 맞아줬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그 산모와 또 그 아이의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잘 서로 모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예랑이가 태어났습니다. 준원이를 두 번째 임신했죠. 집사람도 그렇습니다. 해봤는데 이 정도만 안 해도 괜찮더라. 요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다 하게 있고, 저도 어떻습니까? 두 번째 아이 입단할 때는 야, 좀 어지간히 해라.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첫애한테는 좋은 거, 요것도 시켜보고 이것도 추가해봤는데 두 번째는 어떡합니까? 이것도 큰애한테 해봤는데 효과 없더라. 그럼 이거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첫 아이를 대하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일반 부모들조차도 첫 아이, 큰 아이한테는 이렇게 깊은 관심과 애정이 가기 마련인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은요, 단순하게 첫 번째 아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앞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그 하와를 꼬드겼던 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을 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담아두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이 머리가 부서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쫓겨나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일만의 기대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태어났을 때 그 가인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한 아이를 얻었어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은 존재, 아직도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께 필요한 인생,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자녀가 바로 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육신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허락하신 그런 귀한 열매라는 것이 하와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진 것이 바로 가인이라는 이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첫 번째 의미는 창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쓰는 창 있죠. 던지는 창. 긴 창이 바로 이 가인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메이커입니다. 만드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가인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런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우리도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아마 가인이라는 이름 속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아벨의 이름은 거창한 가인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벨의 뜻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허무, 의미가 없음. 이게 바로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첫 번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지어주면서 두 번째 아들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름을 받은 아벨이 도대체 자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커갔겠습니까? 그런 이름을 받은 가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형이 아벨이라는 이름을 받은 동생을 대할 때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동생을 바라보고 그 동생을 대우해 줬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모들의 이런 기대와는 상관없이 이 둘은 장성하에서 각각 그 집안의 중요한 일꾼들로 쓰임을 받습니다. 형은 커서 뭘 합니까? 곡식을 기르는 자가 되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서 그들이 각각 거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가인은 자신이 거둔 곡식을 가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고 형인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닐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동생 아벨과 형 가인이 들에 있다가 동생 아벨이 자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고 들에서 뛰어놀던 형 가인이 동생이 제사를 드리네, 나도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사를 드려서 아무런 준비되지 않고 그 제사를 드리려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고요. 또 두 번째로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제사는 피가 드려져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지만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제물을 바칠 때 누구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까? 가인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 제물을 준비했었고요. 오히려 성경은 가인이 먼저 주도적으로 예배 제물을 준비했고 그것을 본 아벨도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벨만 준비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피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기독론에서 피의 제사를 요구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이 피의 제사를 가장 근원을 어디까지 소급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까지를 이 피의 제사로 소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피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 성경책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요? 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진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자꾸 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볼 때 자꾸 우리는 그 드려진 제물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 성경은요 제물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과 더불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오히려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 제사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로 그 제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얼마나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냐,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예배이냐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받으셨다라고 해석이 되어진 이 히브리 동사의 원래 뜻은 뭐냐면 세심히 본다라는 뜻입니다.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직역을 하면 세심히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가 이걸 비교적 뜻에 가장 합당한 해석을 해내는 거에 뭐라고 해석을 해내냐면 호의로운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제물을 바치는 가인과 아벨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호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날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 혹은 제물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삶들을 통해서 가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시고 아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시고 나서 그들이 삶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삶으로 그 제물에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화가 났다는 것을 누구라도 보면 알 수가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가인이 이 일로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야, 너 뭐 때문에 화났니? 네 얼굴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도대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자,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엄지쌤을 찾아가서 일하는데 도와드리지 못하고 옆에서 더운 날, 이 더운 여름날 우리는 어디 가서 놀러 갔다 하는데 막 약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집사님이 화가 났어요. 근데 누구한테 화가 나야 정상입니까? 저죠? 누구한테 짜증을 내야 정상입니까? 저죠? 저한테 짜증을 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차마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참고 참다가 누구한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족이죠. 어쩔 수 없이 아내하고 자녀들이 말하면 잘못하면 그냥 거기다가 쌓였던 거 다 퍼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거와 똑같습니다. 가인이 거절을 당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화가 났다고 한다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가야죠. 하나님, 왜 제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이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내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 라고 확인이 될 정도의 가시거리 안에서 둘이 똑같이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동생도 역시 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형이 드리는 건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 하는 것을 그도 역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가인은요, 지금까지 부모의 모든 관심과 모든 기대를 받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모든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있다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가 처음 동생과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동생에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분노와 화가 누구에게 향하냐면 동생 아벨에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죄
죄가 어디까지 와 있다고요? 문 앞에까지 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죄에 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가인과 이야기하길 원하시는데 가인이 하나님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 밑으로 쳐다본 채 하나님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워서, 도대체 내 행실이 뭐가 잘못됐길래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혹은 내 이런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 들킨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범죄와 악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를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마음이 지금 가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죄가 지금 문 앞에까지 와 있으니까 너는 그 죄에 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제발 죄 짓지 말라고, 죄를 다스리라고 직접 찾아오셔서 권면하고 애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말로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다친 이 내 자존심을 나는 꼭 지키고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 불순종이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 바로 믿음 없음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관자시며 예배의 주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그 제사의 예배의 주체자가 되죠.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사람에게 불려온 신은요, 그 사람들이 바친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다른 것을 갚아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주 많은 재물과 돈을 드리면 그 신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줍니다. 사람에 의해서 충분히 조작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다른 여타 이방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신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사람을 불러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 하나님이 사람 드리는 제물과 제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과 내 열정들과 내 돈을 들여서 헌금을 하고 내 모든 정성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며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다 드리면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요, 우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라 살다가 오늘 주일 한날 이곳에 와서 거룩함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 예배를 아무리 거룩하게 꾸며도 여러분, 그 예배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거룩한 예배의 형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날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 우리 삶이 어땠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나가서 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섬기는 일터, 만나는 가족들, 그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주일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다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 안에 죄가 가득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죄짓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모습의 거룩함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내가 서 있었던 그 자리가, 그 일터가 바로 내 거룩함을, 내가 예배자임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요, 우리가 어떤 신령한 경험들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들이 결정하고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 한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착한 내 자녀들아, 너희가 한 주 동안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이에서 내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고 정말로 힘들게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너희를 거룩하게 산 제물로 받아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